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광화문에 데모하러 갑니다가 아니고 예배드리러 갑니다라는 말씀했던 거 기억나죠? 예. 혹시 뉴스 보신 일 있어요? 혹시 지난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뉴스 보신 일이 그 관련되어 있는 건 전혀 모르시죠? 예.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햇볕이 뜨겁죠. 뜨거울 때가 많죠. 지난 주일날 날씨가 어땠는가요? 상당히 흐렸죠. 낮에.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최근에 계속 날씨가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계속 그런 날씨가 진행되다가 이번 주 주일날 날씨가 흐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울면서 썼는데 자기는 광화문 옆에 그 시청 앞에 광장에서 찬양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갑자기 구름 기둥으로 보이더래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제 그런 거죠. 낮에 이제 집회가 2시간 반이 아니라 길게 보면 뭐 3시간, 그 이전 이후 합치면 3시간 반 이렇게 집회가 길어지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날씨가 더우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살짝 비가 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날씨가 기가 막히게 햇볕이 비치지 않는 시간들을 보면서 간혹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 청년의 글을 읽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간혹 하나님이 우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혹 하나님 우시고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전 엄청 놀랐어요. 이 표현 사실 저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도 좀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 제 생각에 좋은 날씨는 제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 있어서 좋은 날씨는 구름 좀 있는 거였던 거죠. 좀 흐린 날씨가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제 진행했던 진행 단체에서는 접수했던 사람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석했던 사람은 훨씬 더 많았고 아마 100만 명은 됐을 것이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CNN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언론 CNN에서 아예 실시간으로 아마 100만 명 넘게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뉴스로 실시간 뉴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분위기가 확 이제 변화됐어요. 이미. 왜냐하면 뉴스에 보니까 지금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제 차별금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이라고 하는 답이 없는 그러한
이제 이 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뭉실한 거잖아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혹은 또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게 이제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는 건데 지난 이제 국회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여러 국회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가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 생각에 참 잘됐다,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제 입술에서는 정광훈 씨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이크에서는 정광훈 목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정광훈 이제 목사는 그 옆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막 욕도 하면서 집회를 했다고요. 어제 사과했어요. 공식적인 예배에서 손윤보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몇 번이고 다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는 정치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반대를 했고, 왜냐하면 나는 이게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고 기독교 안에서는 정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통했다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로 갔다 그러면 안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이게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스러웠고 또 고땡땡이라고 하는 아주 언론 쪽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유튜브로 100만 유튜브가 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루 종일 다녔대요. 여기 갔다가 광화문 갔다가 시청 갔다가 다니면서 깨달았대요. 기독교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있는 한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했고 그리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늘 아마도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좀 중요하지만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음의 도리를 알게 되었다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믿음의 도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굳게 잡아라. 대충 잡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실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굳게 잡을지어다. 뭘요? 믿는 도리. 뭘 믿어요? 예수.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예수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다 돌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돼요. 다시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뭘 굳게 잡아라고요? 믿음의 도리를요. 믿음의 도리가 뭔데요? 예수를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시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 나의 죄는 크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죄 자체로 볼 때 죄가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잖아요. 남이 보면 남이 하는 것은 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고 나쁜 짓이지만 내가 한 것은 다 로맨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 죄는 작은 것이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누군가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제물을 드리는 이는 죄보다도 많은 것을 드릴까요? 적은 것을 드릴까요? 적은 것을 드리지요. 적은 것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대신 그 안에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게 어떤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말이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을 여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 받아라, 이게 믿음의 도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도리는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헐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다라는 거죠. 믿음의 도리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건 이제 예수의 오늘 새벽이나 어제 말씀이나 뭐 최근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이제 믿음의 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15절 16절이거든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 출애굽에 있는 사건들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긍휼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말은 좀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요 세상에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16절의 말씀,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을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헌금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긍휼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고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말고요 본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시 짚어볼 거예요. 자,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 나가게 된 것이 긍휼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를 좋아합니까? 저 덕풍시장에 미용실 하는 어느 성도가 있어요. 저 하남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분은 교회를 주일날 못 가요.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교회 못 간 지가 참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혹시나 제가 가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등산하고 막걸리 마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간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정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산을 타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요, 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막걸리 한 잔을 마신다면 야,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들지요. 충분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자리를 좋아해요. 등산의 자리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유흥의 자리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하여 이런 저런 그런 거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돌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얻기 위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땅에 한참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기도의 뜨거운 자리가 있었고요, 그죠? 기도원마다 막 자리가 막 미어 터졌잖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 기억이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요, 서울에 이 경배와 찬양의 그 찬양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요. 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 집회라든지 목요 집회라든지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는데요,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이고요, 서울에 거기 쫓아다녔다니까요. 부산에서 본고의 아이들을 실어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 서울에 어느 집회 가자고. 근데요 가면요 청년들이요 막 몇천 명이 아니라 막 만 명 이상 막 모이기도 하고요. 빈자리가 없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나라의 진짜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부흥회도 있었지만 부흥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찬양 집회도 있었죠. 말씀 사경회도 있었어요. 맞죠, 장로님? 말씀 사경회, 부흥회, 찬양 집회, 부흥회 하면 일주일 동안 하기도 하고, 말씀 사경회 일주일 동안 하기도 하고,
와,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런 은혜를 찾는 일에요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저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찬양하면서 가장 큰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내 마음에 가장 큰 감동으로 역사했던 시간들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름 휴가 때 휴가라고 이제 우리가 쉬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좋은 예배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 예배 어디 참석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찬양이 이제 빠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시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빠르게 손뼉치면 찬양하는데요. 지금 그냥 빠르게 손뼉치면 찬양하는데요. 근데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다음 뭐죠? 그곳에 달려가는 자 안전하리라는 말이에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전에 내가 찬양 이제 팀을 세워서 만들어서 막 운영하고 정말 찬양 사역한다고 막 여기저기 집회도 막 다니고 막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어떤 청년 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찬양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찬양 있잖아요, 그죠? 후렴이 뭐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실. 그 찬양하는데 막 펑펑 우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염려 다 맡기라. 아마도 그 청년 안에는 염려로 가득한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찬양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막 주신 것 같아요. 전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회,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하여 목회의 길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준비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돈 벌러 가야지, 아니야 사역해야지, 이런저런 고민할 때 결정적으로 부르게 되었던 찬양, 옛날에는 이제 그게 499장이었거든요. 저장 미꽃 위에 있을 3절 찬양. 반기토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 감격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백들이 아마도 우리에게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년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그 찬양하다가 뒷부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 찬양하는데 그냥 막 큰 은혜로 막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청년을 제가 아는 친구도 있고요. 찬양 사역자 가운데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찬양에 녹아진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동생, 그러니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만드신 분. 그분이 목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너무 찬양하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고백을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고 싶은데 목이 망가져갖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하실 거야라고는 그런 이상한 이런 담대함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이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담대함,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입을 탁 열었는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 그래요, 찬양을 통하여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은 열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가요 듣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방송 듣는 것보다 찬양 한번 많이 들어보시지요. 어느 날 그 찬양이요 막 나를 녹일 거예요. 나를 막 녹일 거예요. 그런 이런 찬양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 찬양. 사실은 우리가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찬양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말씀과 찬양 둘 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찬양도 중요한 자리이고요, 말씀의 자리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한 절로 말미암아 가장 큰 감격에 빠졌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 절 말씀으로. 이 사람이 누굴까? 맞추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죠. 쉽게 맞출 수 있다면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이건 누가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건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이 말씀으로 엄청난 은혜 감격에 빠졌을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을 변화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때까지 신부였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수녀하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니까 성직자가 결혼하지 말란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로마 바티칸에서. 그러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틴 루터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한 하나님이 돼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야 할 힘과 능력과 재산이 많을까요? 북한 사람이 많을까요? 뭐 비교 하나 많아죠. 북한 사람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남을 구제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제를 따진다면,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면 저 북한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가르쳐 준 것이죠. 쉬운 사람, 이 사람 맞춰보시죠. 이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받고 큰 감격에 빠져서 이 말씀에 큰 감격에 빠져서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굴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요 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로 그가 떠나버립니다. 누굴까요? 어렵잖아요, 그죠?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 말씀을 받고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받고 마더 테레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빈민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누굴까요? 누가 이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연설을 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 그냥 대중 앞에 연설을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 말하면 다 알아요. 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실제로. 뭐 그렇다고 좀 그 사람 이름을 대놓고 한번 누가 뭘 말했는지 맞춰보세요. 이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요. 이거 뭐냐 하면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노예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노예 해방의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미국 안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볼 때에 이걸 해결할 길은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 집안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다. 이것을요 대중 앞에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 볼 수가 있죠.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큰 나라라고 왜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잘하려고 그러면 싸움 잘해야 된다면서요. 우리나라의 정치 잘하려고 그러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좋은 공약을 가지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저 300명의 정치인들 가운데 싸움 대장이 되면 정치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건국이 이루어질 때는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서울에서 백정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렇지만 그 백정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섞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는요 엄청난 감동을 받고 대중 앞에 연설할 때에 이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예 해방을 놓고 싸운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잖아요, 미국 사회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의 자리가 된다면 은혜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 말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시고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많이 노력하시고요. 근데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건지 이게 혹은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건지. 저 오늘 놀랐어요. 오늘 점심을 어디 식당 가서 먹었는데 구내식당이에요. 뭐 몇백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려서 밥을 먹는 구내식당인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맞는 것 같지? 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맞대요. 나는 몰몬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몰몬교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실제로요, 몰몬교 선교사 같은 사람이 한국 청년들 몇 명 붙잡아 놓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몰몬교 같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에 힘쓰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힘쓰십시오. 찬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컵이 있어요. 그죠? 이런 예화 들어보셨어요? 컵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컵을 뒤집어 놓아야 될까요? 똑바로 놓아야 될까요? 똑바로 놔야 되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이슬이 맺힐 수도 있죠. 뒤집어 놓으면 비가 온다 할지라도 비가 담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컵을 똑바로 놔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가 내려서 이 컵에 비가 고여서 나의 생명을 살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지. 예배하는 자리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지. 내가 말씀 듣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이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당함은 나잖아요. 나. 담대함은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체자가 당당함을 가진 내가 아니고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맞죠? 죄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요, 당돌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는 데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요, 단순히 그냥 담대함 자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모르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기도할 때는 놀랍게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제 담대하게 나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도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라는 것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미 죽은 존재와 같은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 가면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 가면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을 꺼주시고 찬양하는데요,